말씀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멋있고 반듯한 다윗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3절 말씀 보면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에 또 수금을 타면서 또 음악으로 악신을 내쫓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악신을 내어 쫓을 정도로 다윗은 영성이 뛰어나고 영적인 힘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에 전쟁에 나간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다윗의 소년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반듯하게 생겼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또 영적인 치료자이고 또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 바로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부족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역사가 인생에 한창 성장되어야 될 소년 시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싹수가 보이는 사람이다, 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정말 이런 식으로 인생이 쭉 뻗어나가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과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쭉 인생의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뻗어나가는 그래프를 그렸던 이 인생이 갑자기 곤두박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본문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은 과거에 승승장구했던 그런 멋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지고 폼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다윗은 어디에 숨으면 안전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비참한 모습, 바로 이것이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이 과거에 용감했던 이 행동들, 이게 다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정말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높당으로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또 블레셋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목숨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도망해가지고 지금 아둘람 굴까지 그렇게 숨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아둘람에는 동굴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험한 바위산들이 많이 있고 지형이 대단히 험난해가지고 사울이 군사들을 끌고 그렇게 쉽게 추격하거나 접근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숨어 지내기가 참 적합한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간 다윗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정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컴컴한 굴 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막힌 생각이 많이 들었겠지요. 과거에 자기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컴컴한 굴 속에 숨어서 정말 마음 졸여가면서 사울이 언제 나를 급습해 올까, 거기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는 정말 뭔가 크게 될 것 같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영에 감동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흥분됐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백성들은 사울 왕을 일컬어서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왕보다도 자기를 더 지지하고 사랑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신세는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글 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상황을 보면 소망이 다 사라진 그런 모습이죠. 소망은커녕 이제는 생명부지하게도 그렇게 급급한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사울의 군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조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글 속에 도피해야 될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둘람 굴 속에서의 처지를 살펴보면 이건 절망이요, 좌절이요, 정말 큰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굴 속에서의 처지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은 정말 한숨만 나오는 장소이고 불안과 근심의 장소이고 대책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편 57편을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1절을 보면 다윗의 당시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의 노래 가사는 다윗이 위급했던 상황을 잘 표현한 가사입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숨어있는 그 상황을 재앙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기 노래 가사가 전반부에 보면은 대체로 무겁고 아주 침울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면은 노래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또 새로운 믿음 안에서 소망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불 속의 상황을 보면 이건 새벽을 깨우기는커녕 점점 깊은 밤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속에서는 내 마음이 확실해졌고
내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탄식하던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희망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글 속에서 낙심하던 다윗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던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다윗 가문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자. 그래서 다윗이 숨어들어 있는 그 아둘람 굴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간 것은 다윗 집안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환난당하고 빚에 시달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서름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까 한 400명쯤 되었다. 말씀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 일단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나 다 찾아온다고 나에게 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심적으로 더 부담이 되고 불쾌감이 되고 이를 그르치게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에 욥을 위로해 준다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욥의 심기만 불편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와봐야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거추장스럽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100명, 1000명, 10,000명이 와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돈이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전혀 도움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도움될 만한 사람이 아닌 이 세상에서 정말 소외받던 그런 사람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건 다윗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면 뭔가 자기들의 인생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까? 좀 희망이 있을까?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위로를 주거나 힘을 보탤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자기도 지금 곤경에 처해 있고 죽을 지경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에게 힘이 됩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그 힘없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굴 속에서 내 인생이 이제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00명의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이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그리고 소망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처지를 봐가지고는 오히려 함께 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떠나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굴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오는 사람도 다 있구나.
이제는 자기에게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고 희망의 불씨를 살립니다. 그동안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는데 찾아온 이 400명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확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찬양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둘람굴을 탄식하는 장소가 아닌 소망이 시작되는 장소로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아둘람굴에서 굴에서 희망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별 볼 일 없던 400명은 정의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늘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용사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들고 낙심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듯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가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 속에서 낙담 가운데 의기소침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둘람 굴 속과 같은 그런 곳에서 비참한 모습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기대를 걸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나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는 말인가? 내 입장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겁니까? 다윗은 자기도 죽을 지경이었지만은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온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희망을 보고 용기를 얻고 그들과 함께 소망을 만들어 갔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더 힘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가 정말 이 겉에 다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가 난리도 아닐 겁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는가? 이런 생각 여러분 다 버리시고, 나도 아픔이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그리고 아픔과 슬픔, 고통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줘야 될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서로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중보 기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희망의 불을 지피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굴속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니들이 제정신이냐, 나도 죽겠는데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다 귀찮으니까 가라, 아마 이렇게 거절했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왔던 그 400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400명과 만들었던 위대한 다윗의 역사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윗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반듯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상처 있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쓸모있게 고쳐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쓸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찾아 나와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자 같아도 쓸모있게 고쳐지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위로받을 수 있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둘람 굴을 찾듯이 주님 전에 찾아 나온 겁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서 이 성전에 찾아 나왔다고 할지라도 올 때는 그렇게 왔지만 이곳에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400명의 정예의 용사로 변화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